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다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무엇이 믿음의 증거예요? 뭐가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믿어요.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꿀 먹은 덩어리 되지 마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내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가 주시는 사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쥐예요, 쥐. 만약에 제가 쥐로 태어났으면 어떡해요? 쥐로. 내가 가장 혐오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창조되어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두시고 멀리 떠나간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안방 영감처럼 어떤 손에 지은 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교의 절간에 갇혀있는 불상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게 두 번째라고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부족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인간처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김혜경 집사야 이거 가져와라, 예빈 엄마야 이거 가져와라, 병현 아빠야 이거 가져와라. 뭐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달라 그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상. 사람들이 고안해낸 만들어낸 우상들은 그 짓을 해요. 이거 가져와. 이거 안 가져오면 너네 집안에 내가 저주를 퍼부을 거야.
그게 우상들이에요. 우상의 특징.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여러분 호흡 하나만 가지고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꼽고 호흡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얼마 들어간다? 호흡기, 산소호흡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산소호흡기 꽂아서 그 생명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 들어간대요? 그게? 한국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 40만 원 들어간대요. 하루 호흡기 쓰는 거. 호주는 더 비싸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껏 호흡하고 어젯밤에 주무실 때도 그냥 자동적으로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루에 3, 40만 원씩 벌고 들어가는. 눈알 하나가 망가져서 고치려면 얼마 들어간대요? 1억 2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 1억 2천만 원이면 두 개니까 2억 4천만 원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멀쩡하게 여러분이 칼날을 구분하고 이게 망가지지 않고 밝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이걸 망가져가지고 고치려면 개안 수술이라고 뭐 수술을 하려면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 한국 돈으로.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예요? 2억 4천만 원을 여러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장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이거 요소로 따지면 2,400원이래요. 이 사람 하나 몸뚱아리 하나가 칼슘 이게 따져보면 한 2,400원 되는데, 장기 하나하나 그걸 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내게 만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류의 모든 족속, 그 나라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존하시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기 땅이라고. 그 고르바초프가 뭡니까? 그거 하기 전에 다 같은 소련연합, 소비에트 연합 해가지고 같은 땅이라고, 민족이라고. 그 푸틴이 그걸 그 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다 우리하고 말리는데도 신공해서 어젯밤 키예프가 어떻게 탈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들, 각 모든 민족들, 각 나라들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셔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하시고 각 나라를 살게 하시고,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을 각각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말이에요. 대한민국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거대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5,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우리 족속을 딱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 믿고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적 존재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그런 심성, 그런 영혼, 자, 개와 돼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개나 돼지 같은 짐승에게는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식물, 짐승, 무생물에게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창조하소서 존재있게 하신 그 우리 인간에게만 한 사람도 죄하지 않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사모하는 마음,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 절대적인 신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헛다리를 짚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태양을 숭배하고 인도 같은 힌두교는 몇 억이래요? 신이? 몇 억이 넘어요. 일본은 700만 신이 넘는다고. 모든 게 다 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섬기도록 했는데 인간들이 잘못 찾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본 같은 나라는 700만 신을 만들어 놓고, 인도 같은 나라는 몇 억, 3억인지 몇 억인지 그 몇 억의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부처 섬기는 게 아니라 삼천인가? 그래가지고 이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신이 또 저주를 퍼붓고, 또 저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또 그 신이 나를 저주 퍼부니까 막 이 신 만족해야지, 저 신 만족해야지, 막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몇 분만 만족시키는데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편하고 평화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냐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불가사리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힘줄 그 모든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기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동이라고 하는 건 손가락이 움직이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기초가 되시고,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떠나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살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분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면 우리 존재가 사라져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동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지금 한 1500년 전에, 아니 1500년이 아니라 한 1800년 전에 아프리카 사람인데, 기독교 목사들, 신학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어거스틴. 근데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부터 동거 생활하고 사생활을 하고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그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어서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계속 방탕한 삶,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 그래서 하루는 모니카가 교회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엄마 우리 로마로 같이 떠나요 그러놓고 항구에서 엄마를 버리고 혼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항구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밤새워 눈물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예,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이단에 빠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또 나를 버리고 이 항구에 버리고 혼자 로마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어머니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힘을 얻는데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정원에서 친구하고 있는데 꼬마들이 막 놀면서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노래가 있나 봐요. 애들 놀이하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근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거스틴이 옆에 성경책에서 쫙 폈더니 로마서 13장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회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최고의 목회자, 신학자, 그가 쓴 신학 저서들은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 칼빈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의 저서 중에 가장 위대한 게 그 참회론입니다. 참회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언제나 밖에서 주님을 찾다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내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내가 기동하며 살고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신을 밖에서 찾았어요. 이단에 빠져요. 아무리 찾아도 더 방탕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니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순간이라도 떠나버리신다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소생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그가 떵떵거리며 살겠어요.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생이 되었다. 자, 우리 이조 시대의 왕의 자녀들, 왕족들 얼마나 권세가 등등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근데 우리는 천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소생이 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인형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우리 엄마야. 그리고 그 인형한테 엄마에게 쏟을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 엄마가 옆에서 얘야 내가 누구 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옆에서 속삭이는데도 그 엄마는 외면하고 그 인형을 가지고 우리 엄마다고 그 인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응?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그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30절 읽어보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매 시간 부어주는데도 인간들은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인간들은 그 엄청난 사랑을 매일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간과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오버루킹입니다. 오버룩.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참아주시는 사랑. 열받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고 한다면 막 당장 심판해서 다 때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 지금 푸틴이 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푸틴 목숨을 못 거둬 가시겠어요? 러시아 군대를 파괴 못 시키겠어요? 그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간과하셔요. 간과.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헛된 것만 섬기고 일본에 700만 신을 섬기면서 기독교인 한 2%밖에 안 돼요. 정말 일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2%. 그 인구가 얼마나 돼요? 일본에 살다 오신 분 1억 명이 넘죠. 억이 넘어요. 억이 넘는데 2%면 몇 명? 겨우 200만. 그러니까 9,800만 명 이상은 700만 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에 확 잡혀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본 선교 갔었는데 지하철을 가도 어두컴컴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흑암의 권세가 그 우상단지 그것들에 확 있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아주 좋은데 그 영적인 분위기는 너무너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그 일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지금은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비추면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시지 않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속삭이고 계세요. 간절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헛된 것 믿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복음을 통해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왜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앞에 있어요. 지금 부르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푸틴이 저짓을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이 작정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간과하고 계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들이 받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거부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심판,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불쌍해요. 눈물이 나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거부하는 저들,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저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그 심판이 무서운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령하실 때 어떤 부르심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냐면 31절 보시죠.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무슨 사랑으로 각 사람을 부르시냐면 아들을 죽이셨다가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고 계세요. 피를 토하는 심. 알지 못하던 구약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냥 창조주의 사랑으로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면서 금성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음성,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부르시는 그 음성은 더 애절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각 선교사들에게 그 복음 줘가지고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돌아오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계세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디든지 모든 사람, 약 260의 교국이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땅에 전파되어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끝이 다 됐어요.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몇몇 부족 빼고는 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감가하셨다.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룩 오버, 패싱 오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공의로 심판한 날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외치는데도 32절 읽어보세요. 32절. 32절로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거기서 떠나매 여러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갈리 디오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그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듣고 조롱하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 아레오가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복음을 받아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겨우 몇 사람,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한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한 두세 사람, 네다섯 명. 그리고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해. 이 복음을 조롱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관심 없어요. 이제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까딱도 하지 않아요. 지금 온 세계가 나서가지고 푸틴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국가를 치지 말라. 그런데도 푸틴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공을 하고 지금 키예프를 다 점령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다 꼬꾸라져서 어찌할까 하면서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들이 공의로 심판한 날을 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천국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겨우 한두 사람, 겨우 네다섯 명, 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정도니 조 목사가 전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 시대는 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무튼 구원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은 특별한 음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증거다. 예,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도 위대한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사오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